참석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귀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정말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첫 번째 곡으로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주가 일하시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가사의 내용처럼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 삶 안에서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08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화려한 천국에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옥희 사모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지껏 살아온 것도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아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며 모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에서 세부로 들어와야 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늘길이 하루빨리 열리게 하셔서 일상의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로 교회 모든 성도들과 세부에 살고 있는 교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지 않도록 사르밧 가부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를 두기로 인하여 성도들 간의 만남이 자유롭지는 못합니다. 서로 기도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하시며 이 모든 고난의 터널을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원천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인해 어렵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난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온전히 주님 주시는 위로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제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주
이어서 하나로 챔버 오케스트라의 찬양 연주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평생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 102세의 그 김형석 교수님께서 한 TV 프로그램에 강연자로 나오셔서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100세를 살고 아무리 장수를 하고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를 위해서 산 삶은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는 명예를 누리고 또 인기를 누릴지 모르지만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삶, 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하며 살아온 삶은 오래도록 많은 사람에게 기억되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접촉이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콕 생활로 집에 혼자 지내다 보니까 코로나 블루, 우울증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대면보다는 비대면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마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많은 삶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아무리 사람과의 접촉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까요?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에 혼자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내졌을 때에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지금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데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에는 참 많은 다양한 그런 에피소드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동쪽 창을 열어놓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고,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안전하게 지켜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가지는데 그 세 일회 동안 21일 동안 가지는 다니엘 기도회도 바로 이 다니엘의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다니엘의 삶을 다 조명할 수는 없지만 다니엘서 가운데 핵심적인 한 구절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바로 전도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는데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오늘 제목처럼 천국의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 전도자가 받는 상급이 궁창의 빛과 같이 천국에서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연예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연예인이 되고자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지만 사실 극히 소수만 그런 인기와 영예를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참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평범하다고 하니까 기분이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세부에서는 다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인데, 예, 저도 압니다. 다 세부에서는 인정받고 한인사회이든 또는 현지인들과의 관계에서도 참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지만, 하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뭐 전국적으로 알려진 사람, 세계적으로 그렇게 인기를 얻고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는 그런 사람이나 또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마치 BTS가 지금 또 빌보드 핫백에 연속 계속 1위를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듣습니다만은, 그런 스타들을 우리들은 다 부러워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가 내게 찾아와서 사인해달라고 하지 않고 그런 참 평범한 삶을 삽니다. 저도 지난 주간에 현지 교회를 계속해서 몇 차례 다녔는데, 그래도 예배를 마치고 처음 보는 현지인이 저게 다가와서 사진 함께 찍자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 저도 살짝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 데서도 불러주지도 않고 아무 데서도 나를 향하여 환호와 함성을 지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스타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신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인기 스타가 되고 슈퍼스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노래하는 가수들 가운데 이 트로트가 인기여서 그 트로트 가수들이 방송 출연도 많이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 것이고 또 광고도 얼마나 많이 출연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인기 스타가 되면 돈도 벌고 빌딩도 사고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외제차 좋은 그런 스포츠카도 타고 많은 행사들마다 초청되어지고 광고도 많이 찍고 이런 세상의 인기 스타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기와 명예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때는 잘 나갔는데 나중에는 끼니 걱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연예인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에게는 바로 천국의 스타로 만들어주시고 그 인기가 시들지 아니하는 별처럼 영원한 스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스타가 되면 그것도 참 좋겠지만 천국의 스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세상의 스타가 될 확률이 높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천국의 스타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고 학벌이나 인물이나 어떤 스펙이나 재능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 바로 천국의 스타입니다. 천국의 스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자가 바로 영원한 별이 될 것이다. 영원한 스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복음 전도가 되면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큰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한 잃은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모습을 가장 크게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한 우리 성도들을 천국에서 빛나는 스타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첫 번째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원의 메시지를 들고서 모든 민족들에게 가야 합니다.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복음 전도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백성들인 모든 백성들에게 부여하신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는 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이 복음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복음은 인간을 죄에서 의로 옮겨주시고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의 백성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 안에 있는 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알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이 복음을 혼자만 간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와 목사와 선교사와 또 교회 여러 가지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에 충성하고 충실히 하는 것은 바로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모든 직분자들의 최우선 순위입니다.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보다 전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많은 섬김과 또 헌금 생활과 또 신방과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과 11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불신자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늘 항상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다시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죽는다면 바로 그의 핏값을 우리의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혼자만 간직하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타야 하고 우리의 골수에 사무쳐야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과 9절에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저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떤 직업을 우리가 가지고 살든지 우리의 직업은 바로 다 전도자여야 합니다. 전도가 취미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가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와 복음의 전도자로 삼아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과 영광으로 알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을 통해서 많은 욕을 먹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 여전히 복음에 갈급해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지금 또 갈급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는 심령들이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한 목사님은 자신이 목회를 하면서 또는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길 때마다 전도지를 들고 사람 많이 다니는 그런 역으로 가서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복음을 듣는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을 감격스러워 할 수 있고, 만약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전도할 때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달아서 또 다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 복음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그렇게 회복하는 기회가 되어진다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인들과 새로 생긴 식당에 갔는데, 오래전에 알고 있던 분이 식당을 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분을 오랫동안 이 세부에서 알고 계셨는데 아직 왜 전도를 하지 못하셨냐고 하는 질문에 제가 뜨끔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금방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이 사명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의의 길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게 돌아오도록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별로 만들어 주시겠다. 천국의 스타로 만들어 주시겠다.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빛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초월자가 되시고 절대자가 되시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능치 못한 일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전도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지 아니하고 이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바로 우리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참 부족함이 많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약 한 12만 명 정도의 인물들이 등장한다고 하는데, 가장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가장 많이 선교하고 또 가장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가장 많은 은사를 받았고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토록 대단한 정말 슈퍼스타 사도 바울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목표와 그가 목회의 철학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이는 바로 수많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안식년을 얻어서 그냥 이렇게 편안한 시간들을 보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잠시도 쉬지를 않고 그토록 복음을 전했을까요? 바울은 복음 전도를 단 한시라도 중단하는 것은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할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충만할 때만이 아니라 부득불 할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런 자기 고백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복음 전하는 일을 사명으로 잘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이 어려운 시기에 목사가 참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러운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람을 대면할 수 없고 또 내 한 사람 지탱하기도 버티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돌볼 만한 어떤 그런 여유와 그럴 겨를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 이런 기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알고 저들에게 다가가고 저들에게 연락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최근에 본 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그 메르스 전염병으로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여행객 한 사람이 와서 민박집에 방을 잡았고 며칠 동안 머무를 그 숙박료로 20만 원의 숙박료를 지불을 했습니다. 이 숙박료를 받은 민박집 주인은 정육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동안 외상으로 밀려있던 고깃값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정육점 주인은 20만 원을 받아들고 세탁소로 달려가서 그동안 밀려있던 세탁비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세탁소 주인은 맥주집으로 달려가서 그동안 외상으로 마셨던 맥주값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이 맥주집 주인은 다시 이 민박집 주인에게 찾아와서 그동안 빌려선 차용금 20만 원을 갚았습니다. 자, 돈이 순식간에 이 마을 한 바퀴를 돌고 돌아서 민박집 주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 온 사람이 이 방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20만 원을 돌려받고는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그 마을에는 돈을 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쓴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을에는 아무도 빚진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참 돈은 돌고 도는 것이다는 그런 교훈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복음도 전해지고 전해져야 하고 사랑도 흐르고 흘러야 합니다. 자, 20만 원이라고 하는 돈도 돌고 돌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는데 하물며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흐르면 얼마나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우리는 선순환시키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많은 은혜를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면 그것은 은혜의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실력과 재물이 있다 한들 나 혼자만 누리고 있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물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돌보아야 하지만 혹시 내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를 내가 가진 물질이나 정보나 시간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 그 은혜가 공유될 것입니다.
은혜 위에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은혜도 나누면 나눌수록 커집니다. 사랑도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선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상급을 받는 우리 모든 하나로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음에도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복음의 감격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며 주의 은혜를 나누며 그 은혜가 선순환되어져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51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부르시는 동안에 준비하신 주일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참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주일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동안에도 우리가 예배에 경건하게 참여하시면서 온 가족이 함께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나가 계시는 우리 하나로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게 이 영상 예배를 꼭 참여해 주시고, 한국에 출석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중에라도 이 영상 예배를 꼭 보시고, 또 위에서 하나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드렸으면, 제가 이것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강요한 적이 없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참여해 주시는데 그렇게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 영상 예배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주와 저지난주에 그렇게 톨레도에 있는 교회와 또 가링에 있는 그런 현지 교회를 방문하고, 또 한국에서 보내온 그런 후원 물품을 그렇게 나누면서 섬기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몇 분의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해서 또 은혜 중에 잘 다녀와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9월부터 이제 현장 예배가 가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데, 아직 지금 제이센터 몰과 서로 이렇게 의논한 다음에 그리고 최종 결정하고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이 하늘길도 열려서 우리 교우들이 세부로 빨리 돌아와서 또 이곳에 삶의 터전들이 다 그대로 있는데 함께 또 생활할 수 있고 또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한국도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항상 건강하시고 또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후 8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제도 하고 정보도 나누고 또 삶을 그렇게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153 운동, 1시간 기도하고 5가지 감사하고 3번에 크게 웃는 이 153 운동에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은 아마 다니엘서를 읽어 나갈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으로 그렇게 감사헌금 드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또 이 주재원으로 세부 영사관에서 경찰 영사로 근무하셨던 오영훈 영사님이 이번 주간 16일 비행기로 이제 모든 가족들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 하나로 교회를 위해서 사랑으로 섬겨주셔서 참 많이 감사하고, 또 이제 출발하셔서 또 한국 생활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홍혜원 집사님께서 아들 단우와 함께 10월에 있는 한국에서의 세미나에 참여하기 위해서 같은 날 9월 16일에 출국하시게 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한국으로 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참 감사하게도 또 이 세부로 돌아오시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미 빅플러스 마트의 최상호 형제는 입국을 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시고, 그 가족들 리라 집사님과 아들 또 딸 그렇게 가족이 이번 주 토요일에 세부로 돌아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근황을 또 알려주시고 위에서 기도하고 함께 또 축하도 하고 또 환송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교성 집사님이 아들 신호 형제와 한국에 나가 계신데, 신호 형제가 이번에 이제 군 입대를 위해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건장한 한국 청년으로 현역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하기는 요즘 참 자주 이렇게 등장하는 단어 카투사에 지금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유재춘, 이현정 선교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고요. 이영재 집사님 주일헌금 드리셨고요. 김대영, 김소진, 이영원, 이하은, 황유정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양혁, 조원진 집사님 11조 예물 드리셨고요. MJ 학생부에서 감사헌금 드리셨고, 박광성 목사 이옥기 사모 감사헌금, 박영민 형제 11조 헌금, 김형미 집사님 딸 정연이 군 장학금 받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 아들 민상이 의고라고 했는데 의정부 고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체육 특기생 등록됨을 감사해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생명사계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날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관심을 우리에게 두시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또 은혜를 더하고 우리가 풍성하신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은혜를 선순환시키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홀로 눈물 짓고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권면하고 저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위에서 기도함으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우리의 영광이 저 하늘의 찬란한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다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이곳에 살면서 또 많은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또 기쁜 일들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복과 은혜를 하늘 문을 여시고 사할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 한국 땅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로 또 날마다 주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구별해 주시고 또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에 조금이라도 정성을 다하여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위안과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한번 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교회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함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일평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과 그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